사람은 누구나 다 아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또 성공을 해서 출세하고 또 자기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잘 나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진 분들을 만나보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역대 대통령들을 우리 부부가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봤는데 한 분도 행복하다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억울한 자리가 없다고. 어떤 분은 나보고 여기는 죄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대통령 안 돼봐서 모르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아주 대통령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왜? 불쌍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생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솔로몬만큼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솔로몬이 사는 집과 이 모든 건 다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가 앉는 의자도 그렇고 사용하는 이런 그릇도 다 정금으로 만든 거예요. 솔로몬 같은 부자가 어디 있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자기에게 쾌락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보기도 하고, 연못도 만들어 보고, 집도 지어보고, 그냥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살아보기도 하고,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아보기도 하고, 여자도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나는 평생 한 분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본전 찾아.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모든 정성 다 기울여야 본전 찾는다고요. 솔로몬의 후비들은 다 거의 다 왕족이고 귀족의 딸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곱게 키웠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시집 와 보니까 신랑 만나려면 3년 걸려. 세상에 안 미치면 기적이지. 다 미쳤을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미쳤거나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여자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차례차례 그 1000명을 매일 밤 만나야 되는데, 저하기는 매일이지만 그 여자는 3년 만에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 같은 데 보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아주 그냥 한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어요. 빨리 죽고 싶으면 빨리 죽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고침을 받지, 죽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죽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암에 걸린 분들 전화해 볼 때 그래요. 우선 권사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거부터 확인한다고요. 살고 싶어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살고 싶으면 된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냥 반드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솔로몬은 죽고 싶었어. 늘 그냥 죽고 싶은 마음,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지옥.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 1000명을 통해 생겨난 아이가 몇천 명 됐을 텐데, 그 자식들 이름도 못 외우고, 그 별별 자식이 다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분들 일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냥 뭐 성공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도 않고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면요, 아주 그냥 실망 많이 합니다. 너무 낙심하게 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아예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지 마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멘.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갖추질 못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몸이 약합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냥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기가 기쁨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매일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염려거리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하니? 그렇게 물으셨다면 예, 나는 부족하지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텐데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주님이 물으시니까 대답을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네가 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저는 그 음성을 들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 다해 사는 그것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뭐냐 하면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주의를 하면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바치고 얼마나 충성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돼요. 전도.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최고의 전도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갈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알아요. 다 봐요. 목사님 얼굴부터 그냥 성도들 그냥 밤낮 오고 가는 사람들 그 얼굴을 다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인도네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저를 청해서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야, 그 2만 명 모이는 교회 갔더니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미어져 터지게 몰려오는데 교통순경이 그냥 길에 쫙 서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통순경들이 그걸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들어가면서 봤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이라 얼굴들이 다 못생겼어요. 그냥 시커멓고 그냥 다 못생겼는데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천사 같아. 천사. 얼마나 그 얼굴이 밝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그 도시가 완전히 이슬람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딱 둘러보니까 그냥 엄청난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면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동네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 교회 다녀야 돼. 도대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집집마다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특별하구나. 그 얼굴만 보고도 그걸 느낄 때 이 교회는 그냥 아주 미어져 터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느냐? 첫째로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있었고, 또 다음의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걸 알고 그냥 거기에 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싹쓸이해서 그냥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다 없애버릴 마음 가지고 기세 등등해서 가다가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고,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정말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는 그냥 거꾸러지고 말았어. 지금까지 자기가 몰라서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주님 만난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하면 이번 집회기간 동안이라도 꼭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다, 애들까지도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애들까지도 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15장 16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랬고, 아멘. 또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고, 그 성령님은 때때로 책망도 하신다 그랬어요. 책망. 저는 책망 많이 받았어요. 이야, 주님의 책망하실 때 주여, 나는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책망 들어도 축복해요. 아멘. 책망 들어도 축복해요. 축복해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 결정할 때마다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42년 3년 전에 2가정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1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한 4만 명 정도 출석을 해요. 매년 얼마나 새신자들이 몰려오는지, 많이 오는 때는 1년에 10,000명 정도씩 와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네가 설교 잘해서, 네가 목회 잘해서 부흥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그냥 모아주시는데 거제도에서도 오고 마산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울산, 포항, 그냥 부산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도 막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절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마귀가 거짓말하지 주님은 거짓말 안 해요. 100% 불가능해도 주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100% 불가능해도 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뭐 하려고 그러면 돈부터 짱나리들 모여가지고 뭐 예산이 얼마 든다 어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것도 하냐? 그냥 내버려둬도 다 해버려, 그냥.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돈을 쌓아놓고도 못해. 왜? 의견이 다르고 찬반이 있고 그래가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돈 있어도 안 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고. 제가 그 7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중국에는 14억이 사는데 저 사람들 복음들 못 듣고 지옥에 가면 어쩌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그냥 너무 크니까, 나라가 크니까 큰 도시만이라도 내가 집회를 쭉 한번 돌고 나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에서 다 내쫓고 있는 나라인데. 100% 불가능하니까 나는 우리 같이 사는 그분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생각만 했어요. 이야,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종교국의 높으신 어른들이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국교회 뒷조사를 다 했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나를 결정했대요. 그래서 나보고는 중국에 와서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한 6년 동안에 30몇 번을 갔다 왔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가요. 저는요, 북경에 있는 교회는 다 집회했어요. 전체 다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신학생이 많은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 그냥 기숙사에 먹이고 재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비좁아가지고 좀 크게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 보고, 총장님 돈 걱정하지 말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교수들, 학생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돈 걱정하지 말고 헌금 뭐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난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헌금을 할 텐데 하여튼 돈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봐라. 건물도 그냥 최고로 그렇게 그려봐라.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한 15,000평에 한 400억 정도 드는 어마어마한 신학교 계획을 세웠어요. 이야, 예수도 안 믿는 땅 주인이 큰 길가의 땅인데 15,000평을 신학교 지으라고 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근데 돈이 있어야 짓지. 400억 정도 드는데. 걱정 말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헌금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의 부인이 카나다에 아이가 공부하러 가서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카나다에 가보니까요, 카나다 교회들이 다 문 닫았는데 그걸 중국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중국 교회가 돼버렸어. 이민을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 왜 중국에 하나님이 달러를 모아주시는 줄 알아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교회 세우고 하던 그걸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이 땅 바쳤다는 소식을 알고 부인이 180억을 헌금을 해줬어. 그리고 그 성이 1억 5천 명 사는 동네인데 공산당 석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네들도 180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조금 모자라는 거 걱정 말라고 빨리 착공하라고 빨리 지라고 바친다고 할 때 빨리 해버려야죠. 완공해가지고요. 저보고 그냥 와서 좀 보라고. 얼마나 중국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지방에 가면 거기도 신학교들이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그 신학교 지을 땅에 절 데리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걱정 마세요. 돈 걱정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되도록이면 크게 그림을 그리세요. 시시하게 하지 말고.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목사님 미쳤구나 할 정도로 전혀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기도하다가만 은혜 받고 다 보면 그냥 축복을 막 받아가지고 그냥 자원해서 감사헌금 하게 되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난 돈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이면 1억 그렇게 마음에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17년 전에 우리 교회 지을 때 IMF인데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헌금할 사람, 1억씩 헌금할 사람 손 들어보라 돼. 다 들어, 다.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뭐 걱정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드는 거예요. 다 들어. 할머니들도 들어.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들어. 근데 이 할머니들도 1억을 가져오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이야, 그래가지고요. 이 매주일 30억씩 돈이 남아. 그 옛날에 30억. 그런데 완공하고도 40억이 남았는데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도 한 2년 동안 계속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늦게 주셨거든. 그러니까 뒤늦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래가지고 완공했는데도 성전 또 지을 돈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 수영로교회랍니다. 그게 우리 수영로교회예요. 숫자만 자랑할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다 자원해서 한 번도 우리는 헌금 작정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뭘 해도 자원해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건 헛수고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뭘 하든지 기쁨으로 소원을 가지고 자원해서 해야 돼요. 자원해서. 아이고, 그 많은 돈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교회 옆에 땅 파는 거 다 사버리고 그냥 뭐 교육관을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짓고 그거 짓는 동안에 그냥 또 뭐 그냥 12층 빌딩, 15층 빌딩 나오고 다 사버렸죠. 교육관 짓는 동안에 샀다고요. 그래서 선교관도 하고 하나님 막 안겨주시는데 교육관 짓고도 돈이 또 많이 남았어. 믿음이 충만하면 언제나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이 꼭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일을 하시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언제나 쓰고도 남는 복을 받습니다. 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은원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돈 은원 안 해요. 그냥 해요. 뭐든지 그냥 항상 쓰고도 남는데 뭐 그만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지 뭘. 요새 돈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 없어요. 자유. 헌금. 돈 없는 사람 하지 마라. 빚 없는 사람 빚부터 갚아라. 하나님이 주시면 해라.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나를 왜 이 교회 보냈을까? 이 교회도 이제 시작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지 몰라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야, 언제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엄청난 헌금을 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상상 못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에 큰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었어요.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는 확신. 아멘.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러면서도 항상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주님 위해서 살다가 말이죠 어려운 문제 당하고 그런 거는 다 상급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고 하면 열심히 전도하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을 다 받아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갑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한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도록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깜짝 못하게 그냥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나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거, 믿어지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걸 우습게 알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주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믿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그리고 때때로 예수 믿는 기쁨이 다 사라지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를 않아. 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사막과 같은지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은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믿는 게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요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요것만 지켜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면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아무리 축복을 내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뭘 해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얼마나 죄짓기 쉬워요. 한국의 드라마 이거 끔찍해. 그냥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악질들이 그냥 점점 더 등장하고, 아유 겁나서 못 보겠어. 하여튼 한국 같은 드라마는 지구상에 없어요. 예, 제가 러시아에 가도요,
러시아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한국 드라마 나오는 시간 되면 얘기하다가 달려가가지고 그걸 키고 봐요. 완전히 미쳤어. 전 세계가 다 미쳤어. 하여튼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중동 지역의 그 사람들까지 그냥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인지 말도 못해. 한번 빠지면 그 다음을 꼭 보도록 그렇게 그냥 그렇게 거기에 시간 다 뺏기면 이제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죽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온 국민을 다 타락을 시키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 뭐 할 것 없이 그냥. 이야, 참 나라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참 감동적이고 정말 사랑의 진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드라마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드라마는 안 나와. 그냥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되는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최고 스승으로부터 최고 신학교 3년을 졸업한 사람.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맥을 못 쳤어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뻔할 뻔짜야. 장로님, 이거 무슨 장로직이 뭐 거룩하게 살게 해주나? 권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집사, 무슨 성가대, 교사, 여러분 사전에 상관없어요. 목사라도 목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짐이 돼요. 아이고 할 일이 있는데 또 교회 가야 되고, 아이고 돈 쓸 일 많은데 또 11조 내야 되고, 아이고 또 무슨 뭐 부흥회를 또 한다고 또 아이고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예배 시간이 좋고 찬양 시간이 좋고 주의 일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좋아서 해요. 좋아서. 저는 주일날마다 보통 같은 설교를 5번이나 했어요. 5,000석이나 되는 자리 모자라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5번씩 해야 된다고. 우리 후임 목사는 6번 해요. 나보다 한 수 더요. 11시 예배 때는요 5,000석이 꽉 차고 아래층 꽉 차고 지하층 꽉 차고 지하층 꽉 차고 한 10,000명 정도가 예배드려요. 주일날 우리가 8번 새벽 예배 밤 예배까지 8번인데요 11시 예배는 그렇게 많이 모여요. 웬만하면 쓰러져 죽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야. 시간마다 미어져 터지게 나와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0번도 하실 거야. 10번. 아멘? 네, 10번도 할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주일날 5번씩 설교했어요. 같은 설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동대문 창신동 28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빚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6.25 전쟁 나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고 장사나 시켜서 아이스크림도 팔러 다니고 신문도 돌려보고 어머니 장사하는데 도와주고 실컷 놀았어요. 학교 안 보내주니까.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내 옆에 아이가 예수를 믿는 아이라. 그래서 나보고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따라가게 됐어요. 전도는 간단합니다. 자꾸 교회 가자. 그러세요. 나오고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회만 주는 거야. 자꾸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냥 그 말을 하세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단다. 너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이제 그 친구의 형님이 서울대학교 공대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쭉 많은 형님이에요. 그 형님이 이제 학생들 맡아서 도와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그 형님이 다 뚜껑 떨어진 성경 하나 주길래 그냥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냥 그러면서 그 형님과 똑같이 저도 성경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는 저 형님처럼 믿는 것이구나. 표준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냥 얼마나 참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야,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겠구나.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것처럼 좋아하시는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6.25 전쟁 후에 우리 반에 그냥 한 100명 정도가 공부했어요. 요 앞에부터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야, 주일마다 그냥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데 전도상은 내가 다 받고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도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정목사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목사 소리를 지금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야, 이왕의 목사 될 바는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도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 딱딱딱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학교 나와서 이제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한 40대에 끝내버릴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나라 백성 다 예수 믿게 할 생각을 했어요. 어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중학교 갈 돈이 있어야 가지. 어머니가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보고 너는 공부 잘하니까 시험은 쳐봐라 이래가지고 원서를 구해다가 대신 써주셔가지고 제가 시험을 쳤더니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합격할 수가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막 신문을 들고 왔어요. 왜?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한 명씩 장학생을 뽑는데 내가 그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건지 일간지에 나요, 일간지. 이야, 그 나는 몰랐는데 동네 사람들 신문 들고 오는 바람에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만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장차 천국에 가면 그냥 필도야 이러고 주님이 막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를 할까?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부흥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하여튼 뭐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언제나 그냥 밤낮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학교 가서 졸고 그냥 밤낮 그래도 언제나 합격을 하고 언제나 장학생이 되고 대학교 갈 때는 아예 합격 발표 나기도 전에 자꾸 미리 왔어. 그렇게 기다렸다 썼어요. 얼마나 큰 돈이 왔는지 그냥. 제가 평생 그런 복을 받아요. 오늘 이 시간 결정하세요. 결정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매사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이 사업을 할까?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부를 할까? 뭘 하든지 그 마음을 품어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일어나서